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보상으로 또 갚아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생활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말 구유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제 침묵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가 되는데 그 나이가 이제 30이 되시죠. 이제 30세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분의 사역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내용이 침례받은 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그 회개의 어떠한 모습, 바로 그들이 나는 죽기에 합당하다, 이런 걸 깨닫고 침례를 받아들일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침례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요한이 놀랬죠.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왜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의의 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어떻게 왔는가? 의의 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의 핵심적인 사역은 모세의 사역, 사실 율법의 사역이었죠. 거기 율법 안에는 많은 율례와 규례와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한 모세의 어떤 가르침,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침례 요한은 신약 사역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의의 도는 무엇일까? 바로 의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사역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사역입니다. 어떤 누구도 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어떤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의를 그들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끝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이 의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도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침례 요한을 침례라고 부르는가? 의의 도의 실제는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아무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쓸모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다. 죽는 것이 실제가 무엇이냐? 그건 침례입니다. 침례는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고 쓸모없기 때문에 죽기에만 합당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의 도입니다. 진정한 의의 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로 짜여 있고 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육신은 오직 죽기에만 합당하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증거로 내 옛사람이 육신이 죽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도입니다. 그럴 때 바로 침례 요한은 바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줘서 바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의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파했구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의의 도를 아십니까? 의의 도를 인정합니까? 의의 도를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이 우리 사람이 쓸모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죽기에만 합당하구나. 그래서 바로 신약의 사역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바로 우리가 의의 도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에게도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분에겐 두 가지 인격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그분조차도 뭘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인성 안에서 내 육신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육신조차도 이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바로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이조차도 바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조차도 바로 침례를 통해서 끝났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우리 봉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한세에서 사역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을 붙잡을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의의 도를 우리 주님조차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계시는 바로 아버지의 그 성령을 우리 부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또 주님의 사역의 시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그 침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였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진짜 우리 육신의 부패함을 알고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실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 섬김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와 예배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 축복은 침례의 의미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은 바로 그분이 연락했고 바로 하늘에 의해서 인쳐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에 그 근원이 어디냐, 그 능력이 어디냐, 그 권위가 어디냐, 그 모든 것이 어디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근원과 그분이 받으시는 그 공급의 근원, 바로 능력과 권위의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봉사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럴 때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모든 봉사와 섬김은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또 우리 한세교회 모든 봉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근원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공급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권위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죠.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 안에는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적인 사람의 모습에서는 바로 그 육신이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또 신성, 하나님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 이분은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육신의 모습에서는 바로 끝나야 되지만 또 그분의 신성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그분의 신성을 또한 인정해 주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침례를 받아서 끝나야 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영을 따라 살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한편적으로 이 그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 것이죠.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택한 종이다. 주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한세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구나. 그런 의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은 의의 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셔 불법을 미워하셨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그 시작의 동기는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시작되면서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바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의 육신이 끝났음을 알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한 능력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그 권위와 능력과 축복을 나를 위하여 나의 자랑을 위하여 잘못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한번 시험을 통과해서 나의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는 날 한번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을 주셔도 이 건강을 어디에 누굴 위해 쓰는가?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결국 이 물질을 진짜 누굴 위해 쓰는가?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 봉사가 진정 누굴 위한 것인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하신가? 이렇게 한 번은 다 시험을 통과하게 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하죠. 누구께 인도를 받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유혹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이끌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 받게 하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유혹의 환경에 가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가운데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종종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봉사 안에서 시험들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이런 시험에 오래 가지 말고 이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자.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툴툴 털고 다 용서하고 그냥 믿음으로 축복하고 가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바로 여러분을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놀라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마다 종종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재직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시험이 오지요.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 이거 역시 성령의 안배다. 내 이럴 때 더 기쁨으로 이겨내고 더 감사함을 이겨내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계기를 잡아야겠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봉사도 내가 내 육신이 침례를 통하여 죽은 것을 확실히 아는가?
이제 내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의 모든 예배와 봉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온 곳임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가. 나에게 이제 그 주님을 섬길 때 시험이 다가와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첫 번째 주자인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을 보고 알고 그 믿음의 길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